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가 일쑤인 것 같아요. 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소통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깨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글귀를 봤는데 옳은 말을 할 때 관계가 제일 많이 깨지네요. 옳은 말을 할 때. 이거는 부부관계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인데 결혼을 해보십시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벌써 웃으신 분들은 이미 한번 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한번 우리 갔잖아요. 살아보니 제일 많이 오는 게 옳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듣는 그 때가 있다면 부부 생활하는 그 가정 생활 속에서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야. 근데 왜 상처가 되죠? 왠지 그 말을 들으면 하기가 싫고, 왠지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렇죠? 저만 느끼는 건가요, 혹시? 단적인 예지만 옳은 말을 할 때 관계가 제일 많이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분이, 자존심이, 자기 나름의 가지고 있는 이 옳다고 생각하는 범주가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그 중에서 남자들이 가장 소통이 제일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감을 못해도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탑재되어 있는 건 아닌데 자라오면서 그렇게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다 보니 공감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여성과 대화할 때 말빨이 져서 지시는 분도 있지만 말을 많이 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주기도 하고 그냥 당하기도 하는 건데 그걸 뭐 이긴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착각이에요. 그냥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남자분들이 가장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이렇게 막 마음에 결단하는 줄 알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예요. 김창욱 씨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분의 강연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복음에 준하는 말인 것 같아요. 가정생활 속에서 복음에 준하는 말, 사회생활 속에서 복음에 준하는 말들로 드리더라고요. 그가 그런 강연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좀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멀리 갔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가까이 한 자, 율법을 아는 자, 어떻게 행동하는 자들이 가장 보듬어야 될, 보지 못할 이 바디메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우리 이런 모습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줄어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끊어졌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줄어들어가는 성숙하고 거듭난 모습,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만 이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이 한 장 돌리고 종이 돌리고 나서 도달아서서 빵빵 하면서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것. 참 좋은 공감과 소통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은 것. 말 한마디에 신앙이 담겨있고 사랑의 바구니에 말을 담고 내 행동을 담아 전하고 행할 줄 아는 오늘을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이 이렇게 꼬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미 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한 모습을 보시면서 춤을 추시지 않을까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박수 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이건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만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내 종아 참 고맙다. 요 한마디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섰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듣고 싶은 말 없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나왔어요? 나와 여러분이 감정에 취해서 찬양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가사 하나에, 단어 하나에 내가 울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서 말해요. 그런 마음의 중심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우리가 찾아 나왔잖아요.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지만 물질을 드리며
밥 먹을 것을, 커피값을 아껴 가면에 들여가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지날수록, 신앙의 모습에 신앙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악용하는 모습들은 사라지고 선용하는 모습들이 더 깊어지고 두터워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죠. 여튼 바디메오가 처한 여론과 상황이 자신을 향한 날카롭고 굳은 비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이거 엄청 쉬운 이야기예요. 나갔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으니까. 그의 용기와 결단은 행위로 나타나요. 어떤 행위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향해 뛰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겉옷을 벗어버린 것에 대하여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서 우리의 삶하고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을까라는 연결을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연속된 구분 동작의 모습을 제가 나름 각색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외침의 소리가 있었고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원하는 마음과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건지 간에 기죽지 않고 들은 바에 대한 확신에 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군중들이 때로 꾸짖고 겁박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소경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육신의 제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극복하려는 나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수 있는데 다시 간절함의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결단의 행동이 마지막에 나타나거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약함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푸념과 같은 일상의 생활을 던져버리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언제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닐까, 수오만 가지의 생각들 같은 누더기 같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부르는 예수를 향하여 뜁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누더기 같은 감정의 골들을, 염려와 근심을 내가 던져버리고 주 앞에 예배하러 경외하러 올라온 이 모습. 주일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예배하겠다고 건물까지 지어놓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찾아 나오는 그 간절.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견주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를 부르신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이 바디메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믿는 자들, 그리고 이후에 믿게 될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꿈꿔보면 사람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미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할렐루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뛰며 찬양할 수 있고 울며 찬양할 수 있으며,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고 악기의 선율에 휘둘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잖아요. 사람이 적고 모습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도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오신 줄로 믿고 예배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예배, 그것만큼 영광 돌리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이 나를 또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화끈하게 반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은 여생의 삶 가운데 배나 더 넘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스려지는 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을 막 불같이 행동하라 그래서 막 왕왕왕 내면서 막 아무데나 교회 아무데나 가서 막 불쏘시개처럼 막 쑤시는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잘 쓰시는 다스려지는 불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기를 익힐 때 언제 잘 익을 것 같아요? 캠핑들 다녀보셨어요? 아, 불쌍해라. 주님이 한 번 주신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삽니까? 역시 나스린이에요. 주의 일만 하시는군요. 캠핑 다녀보세요. 글램핑 다녀보세요. 데이트 다니실 때 그런 것도 또 건전하게 한번 해보세요. 언제 고기가 제일 잘 익어요?
석쇠 위에 딱 올렸을 때 막 불꽃이 막 빨갛게 확 오를 때 그때 삼겹살을 딱 올리면 어떻게 돼요? 타요. 대부분 밤에 그렇게 굽더라고. 다 익은 줄 알고 탄 건데 언제 제일 잘 익어요? 불꽃이 죽을 때. 다 죽고 막 뜨거운 숯으로 남아있을 때 그때 올리면 와 기가 막히죠. 다스려지는 불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알맞게 사용되어지는 불. 교회에 다스려지지 않는 불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방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디메어가 훗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막 불같이 타올라 주님 앞에 달려가거든요.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재미난 상상을 혼자 해본 거예요. 이렇게 만난 주님, 이렇게 확실하게도 만나고 분명하게도 만난 이 바디메오의 이후의 삶은 참 잘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쓰시기 참 좋은 불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혼자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얼핏 보면 막무가내로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눌림의 상황에서 그가 내린 마음의 결단과 행위의 결단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갈망이 얼마나 뜨겁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에 동반된, 그 은혜에 취하고 동반된 행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믿음의 결단으로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한 번 더 언급해보면 선용을 베풀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었어요. 돕는 일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왔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았어.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바디메오처럼. 근데 그가 보여준 선한 모습은 적극적이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에 힘입고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 미그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겉옷까지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감정의 골을 던져버리고 나의 나태함과 나약함과 답답함과 덧없음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갈망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의 간절한 염원대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발 앞에 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도깨비 방매 같지 않습니까? 금도 기줄까 은도 기줄까. 우리 이런 음성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는 아무리 요청을 해도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데 이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가야 되냐고. 성도들은 만나주는데 왜 나에게는 말 한마디 없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말하면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주님이 계시는군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라는 간증거리가 하나라도 생기면 좀 이 힘듦이 덜할 텐데 성도들은 만났다고 하고 주님 내가 말씀하십니다 막 음성이 들린다고 나는 하나도 못 들어요. 나는 하나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좌우로 뭐 말한 적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 읽고 믿어지는 대로 그냥 가야 돼. 아멘.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성경이 이 자체가 미련한 짓이래요. 그 예수 믿고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이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을까? 오늘 저는 생각을 해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뭐 필요해?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딱 하나 말해요. 자신의 열망.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난 듣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본 것 같아.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가슴에 울리고 내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는 순간 마치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만 이런 말씀의 역사 때문에
내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에 즐거움에 차 있는 순간들이 꽤나 많아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바디메오처럼 눈이 가리워진 영역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겉옷을 벗어던져면서까지도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로또요, 스피또 2000이요, 연금 복권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저 집이요, 저 차요, 저는 저 아름다운 아리따운 아가씨요, 저는 저렇게 멋진 형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그런 거 말한다고 넌 지옥 아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바디메오에게는 보는 건데 때마침 바디메오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힘듦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형편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형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진짜 힘든 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보게 되어지면 가난이 사라질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 들어먹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른다는 것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내가 뭐가 가장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도 은근 많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정직.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으로 삶에서 정직. 말에서 정직, 행동에서 정직.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인정할 만큼 사회가 그렇군요. 상식선에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뭐야 이 교회.